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68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힘이 아름답고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 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온고를 가져올까 아이패드를 가져올까 하다가 이 마이크 대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에다가 온고를 가져왔는데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는 작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단은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계속 체크를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메모된 것과 다르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에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전하시는 은혜를 받고 행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또 여러분 교회도 겉으로만 알지 잘 모릅니다. 또 여러분 평상시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 오늘 처음 뵈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2023년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직을 세운 목적, 그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또 교회를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재직을 세웠는가?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각 이원,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2023년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 운영에 열심을 다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올 1년 내가 재직으로서 충성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재직의 자세는 어때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혹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이 누가 서는 것이다? 내가.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이 바로 내가 건강하게 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또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는 또 권사님으로서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또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께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상을 받도록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주님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함께 나눌 것인데, 각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23년에도 재직으로서 헌신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일한 주님의 원리다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또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하고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원리 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인류가 진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보는 뭘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삶을 살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진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10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누가 보라 여기 새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일 뿐이다.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 근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 표 가운데,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본에 충실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야 된다. 다시 교회를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자제일교회는 작년에 5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전 지표 5555. 이 비전 지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성전 예배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하셨는데 첫날 주제가 뭐였습니까? 또 따뜻합니다. 네. 뜨끈뜨끈합니다. 예배하라. 저는 기대했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말씀하실까? 저는 이미 다 검색하고 왔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도전을 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예배하라. 우리 김명상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그리고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성전 예배. 성전 예배인데 어느 성전? 내 교회. 본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예배로 실시간 영상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부흥광사님과 식사하며 대화할 때 미디어 교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배를 구상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애경사. 오늘 분명 이 자리에 애경사 때문에 재직하신 예배인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있습니까? 이 애경사 때문에 애경사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애경사가 있어서 참석하려고 3부 예배 드리신 분이 몇 부 예배 드립니까? 1부 예배. 잘 아시네. 1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일이나 약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 다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아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형편이 그러면 사정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그렇게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재직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 나 중심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 성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직으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맞춰서? 나의 형편에 맞춰서 재직으로서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재직이시고 2023년 다짐하고 가려고 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올 1년만이라도 2023년 본교회 성전에서 예배 드리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정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부 예배 드리시고 또 어떤 분은 2부 예배 드리시고 또 어떤 분은 3부 예배, 다 자기가 정한 그 예배가 시간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다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예배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으로서 내 자리를 지켜서 봉사하고 섬기겠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키겠다. 지켜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겠다. 여러분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전하기보다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써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이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이는 것, 다시 성전에 모이는 것,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본교회 성전에서 예배드리겠다. 재직으로서 내 시간, 내 자리 지켜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겠다. 한번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1928년생이시고 3대 신앙이시고 모태 신앙이십니다. 53년에 저희 집에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일평생 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철저하게 본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경사입니다. 아버님은 주일날 성수를 하고 본교회에서 철저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친구들의 그 애경사, 주일에 있는 애경사, 토요일에 가셨습니다. 토요일에 가셔서 미리 다 축하해드리고 또 축의금 다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자리를 지켜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또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주일학교 다니니까 어른들 예배,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 기도회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리니까. 그러나 저희 아버님에게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예배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항상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아무리 농사일이 바빠도 교회 일이라면 먼저 가셔서 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제 교회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회장으로서. 그러면 여러분, 이 학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 오늘 교회에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다가도 가라.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멈추고 가는 겁니다. 아무 농사일이 바빠도 아버님, 오늘 제가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무슨 모임 있고 무슨 일에 그럼 가라. 이 아버님은 8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정말 한평생 한 교회에서만 철저히 주의를 지켜서 섬기고, 그래서 아버님은 85세에 소천하셨는데 아무 병 없이 병원도 다니지 아니하시고 약도 지시지 아니하시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오전에 자전거 타시고 마실 쫙 갔다가 점심때 오셔가지고 드시고 또 나가시다가 다시 오셨는데 야, 좀 가슴이 답답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 가운데서 이제 목사가 4명이 나왔습니다. 이 신앙은 지금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형제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철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형님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 의정부에 살고 있고 또 며느리들 그 자매는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들 자매가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순천으로 인사하러 왔는데 그런데 인사하고 바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서울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고. 왜? 여러분, 저희 집안이 철저하게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주일이면 본교회에서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재직으로서 맡은 부서,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분들도 용기 내서 한번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애경사가 먼저가 아니고 철저하게 본교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재직입니다. 지금 목사님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동일하신 주님의 원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나 장막을 칠 때나 성전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말씀까지 내가 바꾸어서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는 하나님과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아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2023년 본교회 성령에서 내가 예배드리겠다. 재직으로서 내 시간, 내 자리를 지켜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겠다.
여러분 도전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면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한결같으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매일 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매일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매일 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가자 제일교회 앞으로의 50년 그리고 2025 비전 이것을 이룰 동력은 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힘, 동력, 엔진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모든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당연히 다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또 정시 기도.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9시, 12시, 3시 정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가 만약에 핸드폰 알람이 12시가 되었는데 안 울린다. 기도 안 하고 있네?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있으면은 동시에 12시, 3시가 되면 다 알람이 울립니다. 왜? 정시 기도 시간. 그러면 10초나 15초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길지 않습니다. 또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한결같이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절반 하시고 절반 안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 같은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직들은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만큼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급할수록 조급할수록 기도에 드리는 시간만큼은 확보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오늘 내가 혹시 생각으로 죄짓는 것은 없는가? 내가 말로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교만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몸에 배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여러분 사실 이 복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다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잃고 지옥으로 간다면 세상 것을 다 가졌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큰 복,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순종과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 다음으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설교, 권면 매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도의 축복, 이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순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계속 들으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나는 싫습니다. 아니, 다 주겠다는데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안 주겠느냐? 다 주겠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겠다. 근데 기도 안 합니다. 다른 말로 싫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하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 전에 40일 금식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몸이 피곤하신데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신다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십니다. 베드로 사도 어떻습니까?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사역합니다.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는데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동력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기도의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동력은 기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자제일교회의 비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에 사는 기도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확보하고 투자해서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흉내만 내지 말고 분주해 가지고 형식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서 바빠도 기도의 시간만큼은 확보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차 그 배기량 제가 보니까 995cc, 997cc였습니다. 자, 이 엔진을 가지고 제네시스 G80, G90 여러분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엔진 가지고 그 경차 엔진 가지고 G80, G90 여러분 이걸 가지고 움직이고 하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네시스 가솔린 3.5 엔진 배기량이 3,470cc였습니다. 그런데 이 995cc 엔진을 가지고 이 차를 움직이려 한다면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교회 규모가 제네시스급이라는 겁니다. 경차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급이 제네시스급이라고 G80, G90급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기도 동력이 3,400cc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재직들이 다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장로님부터 앞장서서 기도의 엔진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가자 제일교회 비전을 이루어 가셔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의 길로 들어온 것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사실 원래 제 꿈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은 장로. 저는 장로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사업하고 돈을 벌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장로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이제 사업만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도 전공이 기계, 대학 가서도 전공이 기계공학, 공돌이 공대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만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거기만 생각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퍼상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사업 배우겠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깁니다. 근데 왜 내가 이쪽 길로 오게 되었는가? 저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공부하면 간이 도와주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이 간염 환자라고 하는 보균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딱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84년 군대 가서 첫 휴가 때 나와가지고 피 검사를 했는데 이제 결과는 보지 못하고 이제 다시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간염 보균자다. 근데 그때는 간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간염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또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에서도 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다시 복학하고 또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 가가지고 제가 4대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우리 김명서 목사님은 열심히 신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87년 12월 31일 날 이제 그만 놀아라. 이제 그런 사연이 와가지고 막년회 때 그 모임에 가지 않고
제 방에 있으면서 이불을 들려쓰고 A4 용지 놓고 회개문을 썼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들려쓰고 회개의 기도문을 쓰고 88년에 40일 작정 철야 회개 기도. 그래서 밤이 되면 성전에 가가지고 그 당시 밍크 이불, 자취생의 필수품 밍크 이불 그 펴놓고 반 깔고 반 덮어서 성전에서 이제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새벽 되면 또 새벽 기도하고. 그때 제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견월대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걸 보셨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관계는 없고 이상하다, 어떤 젊은 청년이 저렇게 제일 앞에 서 있을까. 근데 저였던 겁니다. 사실 그것이 그 딸을 줄 수 있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그 작정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 간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황달이 오고 이제 이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공부 못하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2달 동안 쉬고, 그때 사복음서 깊이 읽게 되고 다시 회복돼가지고 다시 또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사업이 목적이니까 다시 또 이 간이 활동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또 구약 읽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흑달까지 왔습니다. 흑달까지 와가지고 마음속에 금식기도 하면 낫겠다. 그 마음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금식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원을 몰라서 우리 서울에 계신 우리 누님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누님, 제가 금식기도 하고 싶은데 기도원 소개시켜 달라고. 저는 광주에 이제 그 공부하고 있었고, 누님 서울에 계셨는데 그 누님이 기도대장입니다. 그래서 올라와라.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갔는데 앉자마자 우리 누님이 하시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누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 되면 다 목사 되겠습니다. 왜? 제가 내 죄를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점도 흠도 티도 없어야 된다. 근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한때, 근데 물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함께 열심히 놀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야 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누님이 소개시켜줘서 삼각산 미랄기도원 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는데 간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마디도 안 나왔고, 2박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회개. 어릴 때 기억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들춰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때는 반드시 원장 권사님 기도받고 와라. 그래서 그 원장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왜 왔냐? 간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무릎 꿇으라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황계합니다. 그래서 손을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주의 종이 오셨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하면 이 간 낫습니다. 순종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무슨 목사가 된다는 겁니까? 물론 영적인 체험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 그리고 나서
다시 저는 이제 공부 더 이상 안 되겠다. 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포성에 취직해가지고 일하는데 잘 나가는데 막히는 거고, 누님은 계속해서 이 기도 논장, 저 기도 논장 계속해서 우리 동생 다들 누님은 야야, 어느 원장님은 너 그 일 아니라 그런다. 너는 목사라 그런다. 너 성경 연구해야 된다 그런다. 계속 그렇게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1도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잘 나가는데 이제 사장님하고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사장님 분명히 이렇게 하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제 성격상 시킨 대로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해놓고 나면 사장님이 왜 또 그렇게 했냐고 뭐라 그러고, 아니 옆에 있는 같은 동료들도 사장님 이상하다. 그것이 반복되니까 이제 그 마음이 오는 겁니다. 아, 이 길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침 6시 그리고 저녁 9시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누님 집에 와가지고 있다가 9시 땡 하면은 바로 교회가 밑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기도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땡 하면 내려가고, 그래서 6시, 9시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못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해서 못한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9시에 가게 되면, 밤에 가게 되면 누님이 기도대장이니까 그 기도 권사님들 다 태워있다가, 야, 제가 하면, 야, 내 동생 왔다. 다 모여라. 그럼 제가 기도하면은 뒤에 다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뒤에서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나는 앞에서는 혼자서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못한다고 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확하게 내가 알아듣도록 응답하십니다. 한 달이 다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아침, 저녁, 아침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못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도가 멈추면서 이제 이 머리가 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주 이제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때 이제 그 말 듣자마자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면 바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다시 기도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못합니다. 또 못합니다. 그럴 때 똑같이 또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침입니다.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또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아멘하고 올라가서 사표 써서 제출하고 이제 그 길로 왔는데 그 길로 바로 신대원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저는 신대원 때부터 계속해서 저는 개척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척하겠다. 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의 과정을 인도하는 것도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에 세우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실 때 이미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다 정해놓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곳이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금단입니다. 저는 인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나는 인천에 절대로 개척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평택, 안성, 안중, 시흥, 부천 상동은 정말 매주 그리고 하나님 저는 40이 되면 개척하게 해달라고 해서 40이 될 때는 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 기도는 부천 상동 가서 했습니다. 부목사니까 불 딱 끄면 저는 바로 차 몰고 부천 상동 가가지고 새벽 기도 혼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달라고. 여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교회에 세울 곳을 금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땅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도 개척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길게는 못하겠고 여러분 이 재직은 이 기도의 엔진을 여러분 가동하셔야 됩니다. 매일 가동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직들이 기도에 승부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가정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고면하는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입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복, 불순종할 때 이런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짧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할 때 그 일어나는 저주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재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 순종하는데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부목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말에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쪽은 안 하시네요. 담임 목사님 말씀, 부목사님들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보이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고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이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 13장 7절입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넘겨보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의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입에서 꿀 같은 말씀이 나와야지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쓴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쓴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재직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김명선 목사님에게 립서비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2023년은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기도와 순종으로 훈련을 받고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순종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야 된다. 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을 중심 잡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는지 우리 권사님들 입에서 이제는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겠다.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계속해서 데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제 권사님 입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 가는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겠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하자, 해보자. 그 방향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서 2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를 하려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순종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짧은 시간에 순종에 대해서도 시간상 간증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잠깐 한 것이고, 한 가지만 그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개척할 때 교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그 아들, 그리고 7살 딸, 그리고 제 아내, 이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고 또 교회를 건축해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 모든 것은 뭐냐? 바로 기도와 순종입니다. 제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리시고 또 사람을 붙여서 교회 세울 지역과 교회 세울 땅, 그리고 교회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교회 세우고 1년 안에 교회가 자립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지원도 1년 받고 다 끊었습니다. 외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끊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 없습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차 엔진 가지고 이 제네시스를 끌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로 본교에서 철저하게 내가 예배 드려보겠다. 그리고 재직으로서 봉사하고 섬겨보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직으로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교회 비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재직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재직들이 기도하고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넉넉한 축복을 받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들려주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재직으로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삿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